오늘은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현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정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들이 이 정보에 울고 웃고 합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나라가 덜 가진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지배할 수 있고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정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정보와 관련된 단어가 또 있는데 뭐갈까요?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은 일정한 정보를 그 소수 그룹에게만 공유한다는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또 기밀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비밀 정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회사는 그 기업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 회사를 다녔을 때 거기 회사가 이렇게 했어요.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경비원이 딱 뭐를 꺼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꺼내면 핸드폰에다가 그 스티커를 붙여줘. 그 카메라에다가 스티커를 다 붙여줘서 그것을 안 보이게끔 봉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혹 그 스티커가 떼어지거나 없어지게 되면은 경고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소속한 팀이 또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인사 고과에도 반영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 정보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소문이란 단어가 그 비밀을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요, 그것이 또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소문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흥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소문이 퍼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문의 중심에 행실이 굉장히 나쁘고 언행이 좋지 않은 자가 그 소문의 중심이 있다면 그 소문은 필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얼마 못 가서 소문이 판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소문은 날개를 달아서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지게 될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문으로 세상을 떠들썩게 했던 그 교회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바로 무슨 교회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교였습니다. 약 한 달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심한 박해와 또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 애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소문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됐고요, 그 소문을 통해서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소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어디로 퍼졌다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쫙 퍼져서 소문이 널리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있는 곳은 아가야의 그 수도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 소문이 들린 순간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쳤어요. 그리고 그 펜을 들어서 그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감정에 사무쳤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떠한 그 믿음의 소문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이토록 바울이 흥분하면서 편지를 쓰는 걸까요? 첫째로 그들은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저들을 떠올리는 모습은 다름 아닌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의 믿음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곧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의 행위는 자신들이 보고 듣고 전한 것을 그것을 말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교인들은 그들이 함께했던 그 순간의 복음의 생동성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당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주 동안 복음을 그곳에서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무리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원들 중에 또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귀부인, 그렇죠? 귀부인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정치가의 그 부인들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 속에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좋아서 그 이야기가 좋아서 따라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인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그 복음의 열매, 그 기쁨의 열매인가요? 저는 이것을 듣고 가슴이 막 벅찼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은 저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랐다는 것을 듣고 저는 엄청나게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바울이 그 듣는 순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은 더 좋았을 거예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 눈앞에는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고요, 복음을 그들도 아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딜 가든지 예수를 전했고요, 그 십자가 사건,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이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랑의 수고는 고달프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수고스러움에 비하면 그들은 그 수고스러움이 더 이상 수고스러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이 복음을 이루려고요, 교회에 몸소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봉사했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 속에 가장 그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희생과 인내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이로운 소문, 놀라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바로 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그 교회가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자기 귀에 들려지면은 아마 개척자의 입장으로서 또 가르치는 입장으로서의 그 마음이 뿌듯하고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때 당시에 요상한 별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더 이상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깡패들을 고용해서 또 그리스도인을 그쪽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어 원문어는 turned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세상을 upside down,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그 떠들썩게 했다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고 해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들의 능력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믿음의 행위, 곧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같이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올바르게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복음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질서에 위배되는 우리 동성애와 또 각종 악법은 철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고 생동할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악이 판을 치고 무성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제 며칠이 안 남았죠. 내일 모레 이제 블레싱 우리 전도 축제가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전했던 그 복음이 여러분들 그 가슴 속에 막 울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다시 재현되고 예수님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슴이 벅찬 그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슴이 벅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이제는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전도 현장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가슴이 벅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뒤집고 돌아다니면서요 예수님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인들의 그 살았던 둘째의 삶은 이들은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삶입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아멘. 바울은 너희는 택함 받은 누구라고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이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행동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택하심의 그 사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한 가지 더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게 더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님의 큰 확신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 같지만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모두 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성령님께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당시에요 저들에게 큰 확신을 주었던 것은 저들의 바울 자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눈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미리 그분의 삶을 만져주셨고요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의 전달자들도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를 함께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큰 능력인 것을 복음을 전한 자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여러분 전도 현장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인한 마냥 기쁠까요? 여러분들 복음은 전할 때 마냥 기쁨으로 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주를 본받는 자는 많은 뭐를 받는다고요?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난을 받았을까요? 어떤 환난?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요, 그 깡패들을 끌고서 바울과 실라를 계속 두리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니까 그 야손과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힘이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갖은 매와 고무로 함께한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자체가 죽음을 불사하는 거, 죽음을 내어놓는 일이었어요. 혹 소문이 난다고 하면요, 아마 많은 부위를 받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들이 속한 그 공동체 속에도요, 많은 부위를 받고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 본문 말씀 6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뭘 주셨다라고요?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들은 성령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요, 복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보면 큰 시험과 또 어려움 속에서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바로 주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 주신 기쁨으로 막 전도를 시작하다가 그것이 나의 기쁨과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점점점 변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복음의 열매가 있을까요? 복음의 열매가 없게 되고요, 그 공동체의 다툼과 그 어려움 속에 이어지면 이내 전도의 현장과 예배의 자리를 볼 수 없게 된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나의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 곧 그분의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기쁨이 다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 전도 현장으로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향한 그 발걸음이 주님 주신 기쁨과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쳐서 주님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생활의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말씀 9절 10장을 말씀을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당시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곧장 돌아왔습니다. 이전의 삶을 다 청산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삶이 그 주변으로 하여금 놀랍도록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자들이 변화되었고요, 그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중간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되었다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주를 따를 수 있게
따를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또 저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이 모두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잔뜩 전도를 해놓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다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도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받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간절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아마 그들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가족이죠. 가족을 가장 전도하고 싶은데 이 가족은 가장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예로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사는 집에 있었는데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신방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드렸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일 목사님은 집으로 방문했고요, 신방을 했고 예배 드리고 나서 며느리를 앉혀놓고 복음을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듣다가 며느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교회에서 시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나를 잘 아는 그 누군가가 내 모습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의 친구나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인격과 그 성품을 볼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비신자들로 하여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 되고요,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조금 더 움직여야 되고요,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현장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고서 우리가 산에나 또 들에나 캠핑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 복음이 발휘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전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자로서의 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소문이 그 수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한밭제일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복음 앞에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인내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의 소문으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